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 고통스러운 생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던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의 발걸음은 소풍 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되게 기대되고 또 마음도 가볍고 또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귀중품들이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있고 그래서 먹다가 막 급하게 들고 나온 그 무교병 먹다 남은 음식들하고 또 반죽들 그걸 들고만 있어도 눈물 날 만큼 아주 기쁘고 또 그것들이 어쩌면 자유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나와 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나안으로 가는데 제일 가까운 길은 지중해 해안길을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길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가 뭐라 했습니까? 제일 가까운 길이고 제일 일반적인 길이고 제일 상식적인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군대도 그리 다녔고 상인들도 그리 다녔고 여행들도 그리 다녔고 그 길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깝고 상식적인 길이 아니라 굉장히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알지요. 되돌릴까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멀고 어렵고 고단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되게 기분이 좀 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좋은 길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저 길이 맞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건 광야고 이쪽은 해안길 쭉 따라가면 편한 대로가 있는데 왜 저리로 가라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닌 홍해길로 가라 하시니 그리로 몰고 가라 하시니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기쁘고 감사하고 마치 출애굽이 소풍 같고 너무나 발걸음이 가벼웠을 텐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죠. 현실이 보이면서 이제 그닥 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불편함도 좀 있습니다. 내가 왜 저기를 대두고 이리 가야 되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또 문제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길을 들어왔는데 정신 조금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뒤에 바로가 쫓아오는 겁니다. 최정예 군대 마병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으로 눈에 불을 켜고 도끼를 품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만약에 놓이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했는데 너무 기뻤는데 보니까 이 길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뒤를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나를 쫓아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처음에 구원받을 때 막 소풍 가는 것처럼 너무 기쁘거든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좀 차려보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인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관계들이 삐걱대기도 하고요. 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말을 넉넉히 즐겁게 쉴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일요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피곤합니다. 숙제 같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또 예배 때문에 우리가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운동도 하기 힘들고 캠핑도 못합니다. 휴가도 일정 짜기가 아주 그지 같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쫙 가면 희한하게 주일은 가운데 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꾸 만나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거 다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지 그래서 오히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더 즐거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피곤한 게 많네. 목사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겠어요? 손해보는 것도 되게 많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더니 손해보는 것도 많고 내가 처음에 생각하고 기쁨으로 시작했었던 믿음 생활하고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각지도 않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애국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편한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리로 왔을까? 설상가상 또 과거의 막 그 어려움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이렇게 쭉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보는 순간에 그 불안하던 마음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열리 데리고 왔냐?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는데,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난리를 겪게 하냐? 처음에 네가 우리 나가자고 할 때 우리가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때 얘기한 게 이런 상황 아니냐? 애굽을 계속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된 거야. 우리 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겁을 먹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쩌면 이 원망이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자주 하는 원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요, 모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모세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택하셔가지고 불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 그렇게 난 못 갑니다 이러던 약간 찌질했잖아요. 찌질했었던 그 모세가 지금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보라. 그 다음에 다시는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 인마 저기 애굽 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 홍해는 어떡할 거야? 저기 애굽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야,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군대가 안 보여? 어떻게 가만히 있니? 뭐라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거 그거 아닙니까? 뭐라도 해야지. 꿈틀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는 게 구원이니? 죽는 거지? 죽는 길로 가는 거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고? 그렇지, 우리 죽으면 못 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애굽을 또 어떻게 보겠니? 이게 우리들이 보는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똑같은 말씀을 접하고도요. 여러분이 아멘 한 건 지금 상태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야 저기 애굽 안 보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꿈틀이라도 해야지. 그렇지, 내가 죽으면 애굽을 볼 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나요? 그 10번의 재앙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구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파리의 재앙부터 구별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다 죽을 때 첫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아들이 살아있고 첫 아들들이 살아있고 첫 짐승들이 다 살아있고요. 구름 기둥도 보이고요. 불기둥도 보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같은 공간에 지금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홍해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첫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우린 못 봤지만 그 본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였겠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만 한번 놀러 가가지고 자연의 풍경만 봐도 막 감동을 하는데 정말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다는 건 어마어마한 감동 아니었겠습니까? 엄청난 감동이었을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근데 갑자기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갑자기 불안해지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감사는 불평이 되고 분노가 됐습니다. 또 감사가 불평이 되는 순간에 그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한순간이었습니다. 언제요? 바로의 군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의 군대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에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내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달라졌죠. 모세가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의 모세하고는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라고 하실 때에는 그가 핑계대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바로를 만나서 힘들게 어렵게 출애굽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에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짐을 더 주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원망하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느냐, 이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를 들자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고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홍해는 걸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을 주셔서 잘 건너가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밤새 건넜고 후에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바다로 가운데로 몰게 하시더니 그리고는 거기에서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웅장한 장면이지요.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되게 웅장해집니다. 여기를 설교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정말 중요한 키는 이 장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저 13장 지난주에 봤었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홍해길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에담이라고 장막을 쳤었던 곳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광야에 시작하는 점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홍해길로 들었으면서 광야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담에서 이제 그 장막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시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바닷가에 장막을 다시 치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다시 장막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으면 바로가 얘네들을 가만히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 하면 야 얘네 나가더니 길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저 애굽을 떠나서 출발한 사람들이 바닷길로 가서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광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바닷가 옆에 가서 장막을 친다? 그게 되돌렸다 하는 말이요. 유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바로의 군대가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보니 야 얘네들 길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 야 우리를 섬기던 애들이 다 나갔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고 추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추격해오는 군대를 여호와께서 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실 거라.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군대를 치신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세상의 주인과도 같았던 애굽이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그것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 군대가 따라올 거라 그랬으니까 애굽 군대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군대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 나한테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셨나?
오히려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왜냐? 지금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광야가 두렵지 않게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길이 어쩌면은 그 해안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느냐 쫓아오지 않느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가 여기다 장막을 쳤다가 여기로 옮겨가면 애굽이 너네들이 길을 잊어버렸구나 생각하고 군대를 데리고 선막 쫓아올 거야. 그러면 내가 걔네들 다 물리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딱 있으면서 모세는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애국 군대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애국 군대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인 거예요. 무섭죠?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국 군대가 온다면 뭐 어떤 약속과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약속도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모세는 확신했을 거예요. 뭘요? 아,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구나. 광야길이 옳은 길이구나.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이 참된 길이구나. 불편하고 위험한 듯하지만 참으로 이 길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구나.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뭘 보면서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에서도 호의호식할 거라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니네들이 진짜 부자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화려한 삶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복음서에서 보면 우리가 좀 반대쪽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과 분쟁한다는 얘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속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올 때도요. 뭘 먼저 하셨습니까? 파리의 때부터 계속해서 구별하셨어요.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분쟁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모르시니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왜 광야로 가지? 해안길 좋은 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기로 가면 니네들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애국 군대를 보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애국 군대를 보고 당당할 수 있는 믿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내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8장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너무 우리는 가볍게 쉽게 읽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부인하고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되게 선명하거든요. 너를 스스로 부인하고 네 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너무 부정적이고 무서운 요청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거절하고 죽으라니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건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면 조건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에 구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구원의 길로 가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따라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너를 부인해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위협하며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모세의 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증거로 보였을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를 잘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잘 죽고 있는 겁니다. 홍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애국 군대의 위협을 만나며 여호와의 구원을 받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애국 군대의 두려움과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그 순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홍해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애굽 군대의 위협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구원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길에 막고 있는 홍해들이 있을 거예요. 예, 어떤 홍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적 출애굽을 한 우리들 앞에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않았어도 될 애굽 군대의 보복이 뒤따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홍해를 향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잠깐 짜증 섞인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 임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저리 가. 홍해를 향해서 가. 그 순간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향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끄시는 홍해 광야길로 가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홍해를 갈라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곳에서 애굽을 수장하시는 일입니다. 드디어 완전한 구별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파리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 여러 가지 재앙들이 쭉 있는 동안에 구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을 거야. 이게 완벽한 구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다시 애굽을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의 홍해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홍해 지금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설상가상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겁내지 마 그러면 어떻게 겁이 안 납니까? 가만히 여호와의 일을 봐. 뭐래도 꿈틀거려야 되죠. 그게 별로 부질이 없는 짓인 것 같아요. 왜요? 홍해와 애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나야 되는 홍해입니다. 예,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두 모세처럼 담대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좀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애굽 군대만 보지 마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 그 애굽이 보인다는 건 그렇게 어려움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사람들만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만 쫓아오는 애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모세처럼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또 계속해서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